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일까요? 현재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으니 과거도 미래도. 정답은 제가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약속도 항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성으로 주님은 계속 보시고 우리의 과거도 현재성인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회개할 때의 그 문제가 그 약속이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보혈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할 때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처럼 이거 소비전은 없는 거예요. 자, 종교생활은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속 살리시고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정말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인격의 주인공이 되시어서 그 인격을 당신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같이 찬양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복이지요. 자, 예수님과 별개로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힘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하고 주님 저는 무능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하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안 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잘 돼도 우쭐대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불행과 저주가 아니야.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곳에, 자, 주님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를 내느냐 하면은, 주님 없는 곳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제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믿음이 두텁고 그 믿음의 열정이 탁월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그들만 데리고 변화산 상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9 제자는 남아있는데 문제가 터졌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귀신 들린, 불에 던지고 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그 아이가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계신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해봐요 하는데 노력을 해요. 이 일을 하고 저리 가고 막 명령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왜 그러냐 그러시죠. 그때에 주님,
저 사람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지금 못 고치고요. 진땀 납니다. 주님이 좀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1대1로 상대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요. 아무런 마귀의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졸을 때의 마귀가 냉큼 삼켜 먹어요. 무엇을 삼켜 먹어요? 말씀을 다 삼켜 먹어요. 다 쪼아 먹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심이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현재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약속을 알아. 비밀을 알아. 자, 보물섬이 있는데 보물섬에 대한 지도가 내 손아귀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걸 해독을 할 줄 모르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물섬의 지도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요. 우린 반드시 알아서 캐내야 됩니다. 알아서 캐내야 돼.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가 최고로 보화 중에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이름으로 찾으면 주께서 찾게 하시리라. 그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들어주시리라. 열어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만 향해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모든 스트레스, 실패,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의심, 모든 짐들 다 짊어지고 따르려고 해보세요. 경주에 나설 때는 앞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예, 권력, 부귀영화,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버렸느냐 하면 그거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예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앞만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헤어질 때에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결박됩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나의 달려갈 일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목숨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명이 목숨보다.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명.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의로신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시리라.
사명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명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일 주어지면 그 일 하는 거예요.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택하였다라고 딱 선언하는 그 순간 바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3일 만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을 나는 다른 데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를 끌고 나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에 드디어 교회는 그들을 감당할 만할 때에 교회는 점점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제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자, 말씀만 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 자가 없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 가운데서 살아 이적과 표적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어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편만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에 부흥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이 너 네 영혼 살려라. 네 영혼 살아내야 된다. 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너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내게 주신 생각들입니다.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시공한 사람들에게 하자 보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났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그 보수 기간은 1년, 2년, 3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자를 보수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하자가 늘 나게 생깁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고 저주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대명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21절 첫 서두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자, 성도가 되는 과정 중에 최고의 인문, 첫 인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 위한 첫 인문이 뭐죠? 이때로부터라는 말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게 해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을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베드로 말씀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저도 열정적이게 해주세요.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일정을 허락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이 되셨다는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내 꼬라지를 비교하니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 없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바뀌더라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은 내가 배우고 은혜 받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명령인이 살아야 된다. 살을 때 하나님은 보장하실 것이다.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힘 빠지고 이 열정 빠지고 은혜의 맛이 빠지면 그냥 사그러들어요. 우리 신앙의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딘데요?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도 받고 돈도 벌고 막 일도 형통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막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이제는 아쉬움이 없어. 이 땅에서 아쉬움이 없어. 제일 곤란한 거야.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항상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 됩니까? 종의 자세로 있을 때에는 배울 때는 어때요? 막 다 할 것 같죠? 시키기만 하십시오. 그냥 시켜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직분도 있고 교사도 되고 뭐 적당하게 이제 권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듣고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초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애절했던 마음과 감사한 마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얼마나 많이 져요.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그러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해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바로 더러운 죄 가운데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게 하느니라.
육신의 생각. 자, 육신 잘 되고 육신 즐겁고 인정받고 막 찬양받고 막 잘했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박수 칩시다. 아유, 참 저분 이 땅에서 그거 꿈깨. 자, 보세요. 냉수 한 잔 주는 거 하나님께서 상으로 계수하신다고 했죠. 갚으신다고 했죠.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박수 받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세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일하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이 육신에 썩어질 삶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두 번째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육신적인 것,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사람은요,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육신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정말로 절대적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속이 타고 막 그래요. 조마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큰일 나는데. 자, 그럴 때만 심령이 가난하지요?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이 놓으시면 안 돼요. 저 어린아이 같아요. 저 마귀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 마귀의 괴계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속아 넘어가는지 어디에서 자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사 늘 함께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감동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주여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 때에는 주님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너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그거와 상관없어. 지금 당장 급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비유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 알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라도 다 듣고 알게 하세요. 다 알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렇구나 아멘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지 않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상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성도라 생각할 때에 성도를 위해서 돕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차원이지 절대적인 그것은 주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 나 그렇게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한 달란트 받고 지옥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 해도 천국을 얼마든지 갈 텐데, 주여 내가 살지 못해서 한 달란트만 가지고 겨우 전전긍긍하다가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주님, 많은 일을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이 찍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지켜갈 때에, 절대적으로 지켜갈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온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래요. 모든 즐거움이, 왕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존귀함이 우리에게 더해지니 참 예수 믿는 이유는 성도가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천국에서 눈물, 슬픔, 이별, 죽음, 저주, 불행, 질병, 고통, 두려움 없는 곳에서, 한숨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것, 존귀한 자들,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땅의 삶을 살 때 굶겠느냐 이거예요. 굶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보너스 받으면 더 좋잖아요. 보너스. 그 위에 더하시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고 마시고 누리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헐벗게 하시며 저주받고 참으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가는 그 길이라면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저주와 불행을 주실 이유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화하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삶의 목표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람의 교훈의 정도가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상이 아니라, 좋은 철학이 아니라, 근거도 없고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됐는데 피의 약속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 이루어 그 말의 최종 목적지에서 자기 목숨을 피를 바쳐 우리에게 주므로 죽어야 할 나는 살고 살아 영원토록 사시는 주님은 죽어주셨으나 그가 죄가 없으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약속되어져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계속해서, 언약이 내 안에 계속해서 성취됨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에 이르러 저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주를 왜 꿈꿔요? 복을 얻어야지요. 영생을 얻어야지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예수님은 더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 너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한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 목숨 걸 만한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약속 아닙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약속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영원한 밥그릇. 내 영원한 상급이에요.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쏟고 살지 마시고, 주여, 주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힘 주세요. 주님, 일 시키면서 주님께서 다 주셔야 되잖아요. 공급해 주세요. 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주님 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쫓겨날 일이지요. 우리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 없이 너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너 열심히 살면 너 얼마든지 이 세상 거 누릴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아직 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의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그 생명을, 그 길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이 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놓쳐버린 채로 이 땅의 것을 아쉬움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고 쫓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을 위해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 사실을 주님이여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의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되신 아버지,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씀으로 그대로 현재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이심을 주여 믿을진데 100년 동안 먹다와 마시다가 썩어 죽을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주여 불행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주님이여 그것을 얻기 위해 주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소서. 썩어질 것을, 육신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로 살지 말게 하소서. 죽은 자로 살지 말게 하소서. 종교인은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교인은 죽은 자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마음을, 생각을, 언행, 심사를 구별하고 주 뜻대로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존귀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가 사람 중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님이여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가치가 겨우 저주받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라면 주님은 그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말하며 믿는다 하면서도 그 보혈의 가치,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내 안에 내 유익을 위해 요청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쓰임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요 허물이요 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인으로 충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천국도 보장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것도 보장되고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절대로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여 멸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라 멸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한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도 그것이 가장 귀하기에 가장 행복하기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알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을 믿음으로 받들어 주님이여 기도하오니,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이 못된 생각, 교인의 생각, 나태한 생각, 이 무지한 생각들, 감정들, 감성들, 무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동물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 생각 가지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꼭 살아야 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천하보다도 귀한 삶을, 목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을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여 하늘의 신령한 약속과 복을 바라보지도 얻지도 그 일을 위해 달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방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엉뚱한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 넘어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가진 모든 저주와 불행과 두려움과 가난과 걱정 근심, 네가 가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골동중앙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심령 속에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장래와 학업 가운데에서 너 방해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고
썩어질 것만 거두고 한숨만 지게 하는 원수야, 너 다시는 용납할 수 없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하고 통하, 불행과 걱정 근심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따라가라. 따라가. 따라가라. 따라가.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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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성도로서 살지 아니할 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쏟으며 마음이 통하여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이 어려운 모든 사명들을 능히 목숨 바쳐도 뒤돌아서거나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여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기회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막바지 마지막 말세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주님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원의 예물 감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존귀하고 값지게 저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 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할 수 없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여 지금까지 안 됐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능히 하게 하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음 쏟고 마음 졸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추월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언약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 79억의 인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